사람은 참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자주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마치 폭군처럼 행세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설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엘리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갑니다. 엘리야 본인도 하나님께 설득되어야 엘리야 자신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충분히 재우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과연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을까요? 어쩌면 지친 몸은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렙산에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10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거기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실패와 외로움과 위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을 향하여 40일 밤낮으로 걸었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그 40일의 기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모세의 길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밤낮으로 걸어가며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루는 분노했다가 또 하루는 극도로 희망에 찼다가 하루는 극도로 낙심했다를 반복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동굴이었다는 데서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굴은 답답한 곳이고 갇힌 곳입니다. 굴은 엘리야의 마음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여기서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지만 엘리야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모습으로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지나가시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야 비로소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에 스매. 엘리야는 반드시 굴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자기라는 갇힌 세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생명 속에,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편안하지만 결코 발전이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자유함과 풍요를 맛볼 수 없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본 하나님의 반응은 9절과 13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고 또 모세의 모범을 쫓아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산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 말씀하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물음이기도 하십니다. 네가 나가서 부지런히 말씀을 지나든지 씨를 뿌려야 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목적 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이나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새로운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나가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바람은 홍해를 가르던 바람이요 우레와 번개를 몰고 와 비를 뿌리던 그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지진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며 온 산을 뒤흔들던 하나님 임재의 지진이요 때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던 지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던 그 유황불이요 시내산 강림하실 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의 바로 그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였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계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강한 능력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불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큰 비로 마차를 앞서 달리는 엘리야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이미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알의 세력들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세력에 대항하여 봉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엘리야의 의식 속에서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엘리야에게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강한 능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역사와 함께하면서 더딘 것 같지만 그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람의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사엘은 아합 왕조를 괴롭히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시리아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예후는 나중에 이세벨을 죽이고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삼게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대를 이어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할 선지자입니다. 후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는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조를 불과 지진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식으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인들은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부활절을 체험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을 뿐입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본 사람도 있습니다. 오순절에서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본 바를 기록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체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제자들의 부활절 체험도 있습니다. 이 두 대자는 부활한 예수님이 곁에 동행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고 성만찬의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열려 부활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부활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나 표적 신앙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망가진 안테나처럼 전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신앙의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역사의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그것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러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능력을 보이는 사역에서 이제는 역사에 참여하여 역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방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장군들입니다.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운다라는 것은 곧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운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개혁 세력들을 세워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은 우리를 무기력에서 떨쳐 일어나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너 혼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많은 동지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인들을 키우셨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반드시 의인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뜻이 있는 일을 할 때 나타납니다.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의아해야 할 정도로 세상에는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7,000명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에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함께 해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의인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발전한 사상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세상은 망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희망이면서 경고입니다. 세상이 어둡지 않다는 점에서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7,000명의 의인 중에 들어가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체이든지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조직의 생명이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바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 생명을 담고 있느냐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